반갑습니다. 얼굴이 전체는 다 보이지 않지만 마스크를 쓴 속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때 예수님과 직접 전화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전화번호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전화번호, 하늘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둘을 더하면 66권이죠. 성경이 신구약 66권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화번호죠.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기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66국의 3927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율법도 있고 그리고 또 역사서도 들어가 있고 선지서도 들어있고 거기에 묵시록 예언서도 들어있고 많은 교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모든 예언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특히 유대 랍비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의 구약 39권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펴지 않고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익숙한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불행한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마지막 성경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교만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가르쳐서 목에 힘을 준다 그렇게 말하죠. 목에 힘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을 두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우리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이웃에게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목이 곧은 사람들, 얼마나 목이 곧았으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잖아요.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이죠.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참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목이 곧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결과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AD 1948년까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900년이나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1948년에 영국과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강원도 땅만큼 조그마한 땅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00년이나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야 된다고 밀고 들어오니까 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목이 곧은 그런 교만 때문에 나라에 주어진 비극이 오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조상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양의 가죽을 입히고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레미야를 못살게 굴더니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냐고 자기 목이 곧은 대로 고집 세워서 애굽으로 다 피난할 때에 따라간 에레미야를 애굽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도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마음에 찔린 것은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인데 오늘 7장 54절에 보니까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회개하면 됐을 텐데 저를 향해 이를 갈건을 원색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이빨을 갈았다는 말이에요.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마음이 부담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잘못을 말한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그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하는 종류의 사람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에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나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양을 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진실한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화내는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우리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약속이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항상 마음이 뜨겁고 불같이 되고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음도 우리 삶도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득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자아를 이겨요. 이 자존심을 이겨요. 자기 감정을 이기고 자기 절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절제하며,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사랑이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막 뜨겁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것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아니고 자기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자기 충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악한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재판관들이 기분이 좋은가 감정이 상해 있는가 그 얼굴을 보지 않냐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께서 왜 서서 계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귀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혹은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순교를 보배롭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어요. 막 왜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는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이기의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이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부탁한 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어요. 이 확고한 믿음이 스데반의 순교의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고 또 고통스러운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 할지라도 잠깐 갈등하고 잠깐 낙심하고 잠깐 마음이 힘들어도 곧바로 오뚜기처럼, 오뚜기 알죠? 넘어지면 다시 서고 넘어지면 다시 서고. 오뚜기 가장 밑에, 중심 밑에 거기에 납이 들어있잖아요. 돌이 들어있거나.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주님을 똑바로 정면으로 쳐다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것이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스데반이 두 번째 한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는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앞에 고백,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스데반의 그야말로 준비된 인성이요 준비된 영성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적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잊어버려라,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도전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품과 인격과 도덕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오뚜기처럼,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바짝 서죠.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 인격을. 참 힘들어요. 우리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제 고백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역시 너는 죄에 찌들은 죄장아찌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에 저울에 달아보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금처럼 보배로운지 조금만 내가 손에만 와도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삼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동시에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 의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을 힘입어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용서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랑인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땐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저절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내놓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내 심장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감사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 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 감사한 일, 또 귀한 것 이렇게 간증하게 되고 내가 체험하고 간증이 있을 때에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던 영국인 조지 그랜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데 한 여인이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에 다 타가지고 막 숨이 막히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가운데서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옛날 석유등불 아세요? 난포불이라고 하는데 석유불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에게 그 석유 난포불을 던져버렸는데 그게 깨지면서 석유가 아내 몸에 다 흩어지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술이 반쯤 깬 남편을 경찰이 응급실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부인, 힘들겠지만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약한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아내가 남편 얼굴 보지 아니하려고 막 얼굴을 돌리는데 마침내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내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남편 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에 갑자기 평안의 빛이 생기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 남편이 실수로 등불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내가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던 영국 조지 크램펠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중요한 것은 조지 크램펠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이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침에 우리 깨달아야 될 것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말로 전혀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목숨을 빼앗는 자를 향한 용서의 기도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강한 심장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옷 벗은 사람들 옷을 막고 있었던 한 청년의 마음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꽂았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요,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된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의 죽는 그 순간에 원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의 청년의 마음속에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까?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몇 사람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 나의 죄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재차 또 한 번 용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잘못해요.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 첫 번째로 응답된 대상이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드러난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용서와 사랑으로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